인신 예배에 말씀을 전하고 와야 됩니다. 은혜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서로 좀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성도의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서로 격려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우리 이청도요,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처음 개통되고 제가 몇 날이 못 되어 속초에 갈 일이 있어서 혼자 차를 몰고 가는데 그 터널이 그렇게 길 줄 몰랐어요. 그때는 차도 몇 대 다니지 않은 때인데 내 앞서 가던 차는 쌩 하고 달려가 버리고 내 뒤에는 차가 없어요. 근데 내 생각보다도 이 터널이 끝도 없는 것 있죠. 가속 페달을 밟아도 도무지 그냥 벗어나질 못해요. 그리고 노란불, 주유 등이 노란불이 번쩍번쩍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터널 안에, 그 어둠 속에 나 혼자 오롯이 갇힌 듯한 그런 불안감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야, 이게 언제 끝나지? 야, 이게 언제 끝나지? 저는 지금 영성적 혹은 인생적 터널을 만난 상태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받는 회중들, 당시 7교회의 성도들의 마음, 그 교회 분위기, 우리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00년입니다. 이때가 AD 100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0년 동안 점점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심화되어져서 클라이막스 단계에 있는 우리 기독교 지금 2000년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박해가 고조되었던, 심했던 그 시절에 그 회중들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그런 회중들의 환경이 어떠했겠느냐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적절한, 그러면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 긴 터널을 그냥 불안해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 요한계시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회중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 회중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왜 이 터널이 이다지도 깁니까? 왜 이 문제가 이렇게도 밤낮, 저는 밤낮 기도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응답 안 되죠? 왜 이렇게 나를 몰라주고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해야 하고 외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래요? 왜 이래? 그 회중들, 그 심정들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몰라줘요. 세상이 알아요. 미친놈이라 그러는데, 아이고 저 광신자들이라 그러는데 누가 알아줘요? 알아줄 분은 한 분뿐이잖아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근데 머리로는 알면서도 현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죽어나가는데요. 막 뺏기는데요. 막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데요. 여러분, 이 심정은 예수님의 회중이었던 12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도 이런 분위기가 사뭇 컸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여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곧바로 성찬하기 직전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묻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여야 되잖아요. 이 고난이, 이 억울함이, 외로움이, 이 터널이 끝나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끝날 줄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때였으면 좋겠어. 당장 지금 필요 그냥 갈급해.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하고 매정하게 이런 방구에 어떤 그냥 여백도 남겨두지 않고 그냥 단숨에 끊어버립니다. 아주 싹둑 잘라버려요. 너희 할 바 아니야. 그러면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 여러분이 당한 현실적 외로움과 불안감과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거기에 여러분 그냥 함몰되어져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정작 내가 해야 하고 나가야 할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서성대며 있지는 않는지, 너희 알 바는 아니요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하여 나가 복음 전해야 돼. 그러면 돼. 나머지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해. 이게 쉽게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떠나간 지도 33년, AD 33년에 우리가 대충 떠나가시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지금 약 한 60 몇 년이 된 시간대 속에 교회 현실이 어떠했는가. 이렇게 최절정의 고난과 불안감과 외로움과 정말로 어렵게 십자가를 지고 있는 현장 속에서 교회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게 청중이해예요. 이 받았던,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회중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어땠죠? 우리가 우선 첫 번째 나타나는 교회, 에베소 교회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건요, 여러분 자칫 오해하면은 그 순수했던 옛날의 그녀에게로 설렜던 그 사람을 찾아가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순박하고 열정적이었고 설렜고 가장 주님과 좋았던 관계, 신랑 신부가 가장 뜨거운 좋은 관계, 마땅히 합당히 가져야 할 그 관계를 회복하라.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잖아요. 첫 교회, 마지막 교회. 제가 첫 교회하고 마지막 교회를 힘주어 이미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얘기했어요. 뭐요? 차지도 덥지도 않는, 요행스럽게도 이 7교회 가운데에 환경적으로는 가장 좋은 환경.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지역은 금융업이, 요즘도 금융도시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양모 있죠, 양모. 그냥 캐시미어, 옷도 캐시미어 옷은 대단히 비싸죠, 그죠? 그런 옷을 입고 그게 발달되었던. 그리고 안과 병원, 안과 병원 정도가 있을 정도로 고대 사회에, 그 정도면 의료 혜택 시설들이 지금 현대인들에게도 가장 그 우리나라 복지가 K 복지 중에 가장 엄지척 이렇게 세계적으로 내세우는 게 K 의료 혜택이라 그러죠. 미국 사람도요, 교포들이 한국 와서 치료하려고 그럼 그냥 몇 달 그냥 40일, 우리 친구 목사님도 여기 와서 40일을 그냥 매일 그냥 병원에 가서 이빨 치료도 하고 그냥 여기 내시경도 하고 뭐도 초음파도 하고 뭐도 하고 우리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실제로 심령 안에서는 광야였어요. 광야. 너희가 진짜 그 스펙적으로 환경적으로 좋다고 너희가 좋은 게 아니야. 너희 속에는 지금 헐벗어 있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아, 너희 삶이.
너희가 그냥 안과 치료를 하며 백내장을 치유하고 그래서 뿌였던 걸 어느 지역에는 전부 다 뿌옇게 사는데 너희는 밝은 눈을 가지고 그냥 다 보면서 이렇게 살지만 실제 너희 눈은 멀어서, 너희 눈 멀어서 좀 안약을, 영적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바르고 너희가 정말 옷을 다시 세마포로 다시 사서 너희 좀 가릴 때를 좀 가리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돼. 너희가 양모를 걸치고 말이지 그냥 안과 수술을 해서 밝은 눈으로 너희가 부유하게 이 금융업을 하며 이렇게 산다고 그게 다가 아니야. 너희가 진짜 가련한 사람이야.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어떻게 이들의 모습들은 혹은 이렇게 저렇게 본래의 모습에서 이탈해 있는 거예요. 이즈음해서 이 고난에 대한 이해와 위로와 격려와 더불어서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주님과의 정상적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 그게 요한계시록이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야 되겠죠? 아멘. 아멘. 그리고 이 터널을 지나가는 이 와중에 이들에게 주신 지금 이 20장입니다. 제가 이 20장을 강조하는 건 이미 결론이 내려졌어요. 지난주로. 그리고 20장, 21장, 22장까지 있는데 제가 오늘 12번째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정말 1년, 2년, 3년 동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음 제 목회의 여정이 있기에 이제 그 한 텀을 마치고 다음 주로 마칩니다. 신천 그냥 저 새하늘과 새 땅 그걸로 그냥 이건 프롤로그의 21장 22장은 프롤로그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 이 지난주로 결론 내려지고 이게 결론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부분이 오늘 부분이에요. 그 주제예요. 이 주제가 뭔지 아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는 지금까지도 설래 왕래 이렇게 지금까지도 논쟁을 벌이는 그런 주제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잘 느끼지 못할런지 모르지만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주제가. 그 주제가 뭐냐 하면은 한번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 제사장이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의 제사장이 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되어 1000년 동안,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뭘 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자, 이것을 일명 가리켜서 한번 따라 할까요? 천년왕국. 천년왕국. 이게 주제입니다. 그냥 이 주제가 하나의 신학적 주제로 턱 던져진 게 아니에요. 지금 설래 왕래 막 그냥 논쟁을 끊임없이 벌려오지만은 그러자고 이 원래 천년왕국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메시지를 턱 준 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고단한 외로운 불안한 그런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가장 특효약적으로 이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 마지막 어떻게 해요? 입구를, 출구를, 그죠?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은 어떤 기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얘기가, 이 주제가. 자, 그렇다면은 여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 왕노릇 한다. 그리고 천년이라고 하는 그 동안에.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림 하나 그 다음에 보여줄래요? 제가 여기 하나 역사적 전천년설. 자, 제가 요 그림을, 자, 여기에 반하여 후천년설도 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해요? 이단들에 의하여서 오역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 갈림에서, 천년왕국이라는 요 갈림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해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분명히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먼저 간단한 예를 들면은 이 해석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오늘도 아마 창동역 앞에 양쪽으로 서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왕국회관이라고. 왕국회관. 거기 와야만 천년 왕국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거기에 와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야, 바벨론에서 나와.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우리 보통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봤죠?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나와. 그게 적그리스도들이야.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데 왜 그러면 거기 그리스도가 생기고 교주가 생기고 이단이 되는가? 요 문제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경 6장 여기 20장 전반부에 천년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저는 천년 하고 동그라미를 막 쳤습니다. 몇 번 더 칠해 놓은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100번을 읽었으니까. 저는 제가 백독하고 요한계시록을 설교한다고 벌써 몇 년 전부터 여러분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렸고, 또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하기 위하여서 스가랴서를 몇 달 동안 오후 예배 때 내가 설교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나왔어요. 구약의 종말론이었죠. 그리고 그 앞서 어떻게 해요? 선지서, 특히 어떻게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해서 계시 히브리 문학을 이해하고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져서 이 회중들에게 그냥 생뚱맞게 요한계시록을 준 게 아니라 이미 스가랴서를 알고 그 다음에요 이미 어떻게 선지서를 통하여서 이미 계시 문학 환상과 상징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익숙한 이들에게 이렇게 전하면 이게 비유가 되어져서 모를 사람은 모르지만은 그죠? 알 사람에게는 더 쉽게 다가오고 야 이거로구나라고 하는 그냥 회화적 그런 장점들 있잖아요. 많은 걸 설명해야 되지만 사진 하나 딱 보여주고 이 사람이야. 야 네가 결혼해야 할 사람이 이 사람이야. 네가 선볼 사람이 이 사람이야. 많은 말보다도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뭐 이렇게 해 보여 라고 하는 것보다도 사진 하나를 턱 보여주는 것처럼 그 회화의 어떤 장점을 살려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으로. 그래서 이해하도록 전 이해를 갖도록 만들고 이걸 딱 보여줄 때 아 이거로구나라고 느낌을 갖고 뭔가 이해를 하고 영적 어떤 감각이 오는, 그리고 긴 어둠의 터널을 보내면서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거나 미지근근해져 버렸다거나 혹은 살았다 하지만 죽은 교회와 같은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거나 하는 이 사람들, 천년 동안 너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어.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이게 큰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비전이 되었는지 이 그림을 딱 그려주는 거예요. 환상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그냥 어떤 임팩트, 얼마나 큰 충격과 영향을 확 주는 메시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덤덤하게 이 사실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미지근근하게,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도 이건 굉장한 임팩트였다는 거예요. 이 미지근근하면서 그냥 이렇게 벗어나서 이게 막 차갑게 아주 쿨하든지 아니면 핫해서 막 뜨겁게 그냥 다시 한번 첫사랑의 그냥 영성을 회복하든지 하는 엄청난 놀라운 이런 임팩트 있는 그 내용이 주제가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 자, 그 그림으로 다시 한번 가봐요. 제가 저 도표를 그려왔는데, 자, 이게 왜 실제로 문제되는지를, 자, 저기 먼저 보면 예수님의 초림 오셨죠, 그죠? 그 다음에 재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저기 분홍색 색깔의 맨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저기 뭐가 있죠?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 있어요.
그러면 천년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왜 전천년설일까? 왜 후천년설일까? 근데 전천년설이 대부분 이단들이 주장하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시간 관계상 제가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설명하면은 왜 전천년설인가? 천년 왕국 이전 앞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펼쳐나간다. 그래서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해서 전천년설이에요. 자, 요 전천년설을 특히 역사적 전천년설, 이 천년을 역사 안에서 그리고 문자적으로 그 기간이 반드시 천년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999년도 안 되고 하루 모자라는 날도 안 되고 1년 모자라는 날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1년이 더 해져서도 안 되는 딱 문자적으로 고정되어져 있는 천년, 이 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 정통적 신학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우리가 갖는 종말론 천년 왕국에 대하여서 어떻게 보는가? 자, 이제 먼저 앞서 얘기하면 어떻게 보는가 하면 우리는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어떻게 보는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초림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냥 부활하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밟아놓은,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결박했다, 결박했다, 옛뱀, 용, 사단, 그 사단을 결박했다라고 하는 시대, 그 시대를 우리는 전천년설도 아니고 후천년설도 아닌 그런 신학적 용어로서 무천년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전천년설도 거부하고 후천년설도 거부하고 이 천년은 하나의 환상이요 상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여기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성경 여러 그 다음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자, 이제 용을 잡는다 그죠? 자, 여기 여러분 보면은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천대까지 사랑한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천대까지 축복한다라고 말할 때 이 천이라는 단어, 이 천이라는 단어는 제가 일전에 14만 4천을 설명할 때 천은 뭐라고요? 충만한 수, 완전한 수, 긴 기간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잖아요. 이미 오랫동안 천에 대한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해요? 그런 상징성이 있죠. 그냥 문자적으로 천년, 그게 아니라 천이라는 건 길다는 거예요. 그 밑에 신명기 7장 9절에도 보면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딱 천대까지만 은혜 베푼다는 말이 아니죠. 문자적으로 이건 길이 오랫동안 영구히 내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그 다음에요 신약에도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라고 하는 히브리 사고적 이 개념 안에서의 하루는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년 같은 어떤 상징성이 있고 또 천년 같은 그 기간도 주님께는 하루와 같은 어떤 상징성이 있는 의미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 이해가 되어진 이 초대교회, 일곱교회 회중들에게 천년 왕국이라고 했을 때 문자적 천년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간은 우리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초림하셔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미 온, already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온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완성되어질, 그죠? 그러나 지금은 not yet의 하나님 나라 개념 속에 살아가는, 이거 설명하려면 좀 길어지고
또 복잡해지니까 참고요, 절제하고요. 자, 우리가 아는 바로는 지금이 바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어떻게 해요? 이거 굉장히 깨달으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이거 깨달으면 우리의 현 주소를 방황하지 않고 찾습니다. 긴 터널을 이렇게 보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지? 언제 임하지? 우리는 굉장히 불안하고요,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우리 정체감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러다 죽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회중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너희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인 거예요. 자, 근데 이걸 교모히 이용하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들, 그리고 제7 안식교 사람들, 수많은 이단들이 교조를 내세웁니다. 합리화시킵니다. 왜요? 천년왕국이 시작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은 전천년설을 우리 학계에서, 신학계에서 계속 논란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틈을 타고 전천년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교회가 왕국회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왕국회관이다, 여기 와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회관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중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왜 우리가 무천년설을 주장하느냐 하면 이들은 전천년설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 자체로는 신학적으로, 신학은 많은 것으로 서로 열어놓고 논쟁을 할 수 있는 게, 논문은 그런 거잖아요. 비판하고, 그죠? 이렇게 창조적이면 엉뚱한 걸 내놔놓고 논리를 펴나, 그게 논문이에요. 그래서 발전해가, 학문적으로 발전해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에 있어서 이건 큰 문제가 돼도 되는데, 예를 들면요, 보세요. 왜 신천지가 교주가 생기는 겁니까? 자, 이들은 전천년설을 믿거든요. 지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인 천년왕국 시대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천년설은요, 예수님이 오시고 천년왕국이 펼쳐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자, 우리는 왔다 안 왔다?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우리 개혁주의고 성경적이에요. 근데 저들은 천년왕국이니까 왔다는 거예요. 누가 왔어? 문선명이가 왔고, 여호와의 증인의 교주가 왔고, 그 다음에 신천지의 이만희가 왔다는 거예요. 봐라, 교회에서도 천년왕국 시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제사장 나라로서 왕노릇하며 주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왔는데 그게 누구냐? 교회는 없어. 한길교회 가봐. 그 담임 목사가 자기가 교주라 그러는가? 온 예수라 그러는가? 아니지 않는가? 없지 않는가? 거기는 예수가 없는 거야. 여기는 우리가 교주가 있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 봐, 여기가 진짜 아니냐? 이 왕국으로 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년왕국이라는 이 전천년설이 혹은 후천년설 혹은 무천년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실제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실제적 차이가 있다는 것. 우리는 뭐라고요? 무천년설이에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없는가? 있다니까요. 바로 지금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올레디로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개념으로서 이미 예수님 오셔서, 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그 가운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요, 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 함께 읽어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자, 요 구절에서 already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많은 말을, 이 용어를 따와서 이미, 자, 그 다음에 이미 어떻게 해요?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임하였느니, 이 과거형을 씁니다. 자, 그리고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왔다는 것, 이미 왔다는 걸 설득시키는 겁니다.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 주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박했다는 거예요. 머리를 밟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너희 제자들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렇게 내가 머리를 밟아놨으니까 다른 어떤 적그리스도의 세력, 사단의 세력들 그렇게 긴 턴을 보내며 무서워하고 두려워 말고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어떤 세상의 권력이든 권세든 황제 숭배의 어떤 우상이든 영적 그게 어떤 도전이든 어떤 이단이든 뭐든 간에 이미 내가 머리는 다 밟아놨어. 다 성취했고 하나님 나라에 임했어. 봐. 그냥 내가 이미 그냥 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할 때에 이 결박되고 이런 현상들이 쫓겨나고 이런 지배하고 너희가 다스리고 번성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제사장으로서 왕노릇 하는데 저들이 아무리 너희를 위협하고 죽이고 빼앗아가고 손가락질하고 그냥 십자가에 매달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행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예수를 앞세우고 머리 대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교회가 대행진을 해나갈 때 너희를 막을 권세와 능력과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성령이 역사하고 복음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너희를 막을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도 천사라도 없다. 너희가 왕노를 한다. 제사장으로서 주와 더불어 너희가 왕노를 한다. 이게 어두운 긴 턴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때입니까라고 묻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고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정인이 돼야 한다.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너희가 받도록 하고 임했다. 지금 이미 임했어요. 성령도.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그죠? 나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용기와 담대함과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임팩트 있게 이 회중들에게 전달되어졌고 그냥 우리가 이런 환경이니까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그러다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첫 신앙. 그리고 막 그냥 막 너무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면 너무 박해가 많고 반대급부가 심하고 하니 사탄도 굉장히 역사하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살자. 라오디기아 교회 회중들. 근데 이런 회중들에게 주님이 일깨우죠. 너희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정체감. 여러분 환경이 흩날리고 환경이 비루하고 세상이 뭐라고 손가락질하니까 내 정체성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잊어진 나의 정체성 때문에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이 회중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비슷한 어쩌면 교회 다니는 게 비루해 보이고 어쩌면 더 열등한 존재로서 어떤 마치 어떤 범죄인처럼 이상한 집단처럼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자칫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와 더불어 지금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통치의 영역 안에서 그게 어떤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어떤 그런 영역이 아닌 우리는 영적 권세와 통치 그분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 영토와 주권과 백성과 권세 그 권세 더불어 주님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위임받은 그런 교회의 권위와 권세와 위임받은 복음에 어떻게 해요? 복음권을 가진 할렐루야 장자권을 가진 이런 권세로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인식이 이 어두운 세상 비난받는 세상에서 내 현주소를 그죠? 발견하고 내 위치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는 온 세계에 편만하도록 물이 바다를 그냥 덮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인정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나아가는 할렐루야 이 천년왕국 우린 천년왕국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무천년설 천년왕국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린 전천년설도 아니고 후천년설도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천년왕국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건강한 종말관을 가지고 혹은 어떻게 해요? 왔다라고 하는
그죠? 교회는 없다, 안 왔다 그러지 않냐라고. 우리는 왔다, 있다, 봐라. 우리 교주가 아닌가. 이 사람이 병도 고치고 그냥 아주 그냥 말씀도 잘 전하고 비유풀이도 잘하고 이렇지 않느냐. 우리는 왔다라고 하는, 그게 쏘가 넘어가지도 않고, 혹은 특정한 어떤 기간을 설정함으로 말미암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붕 떠서 학교도 안 다니고 학생이 그냥 주부가 가정생활도 안 하고 어디 그냥 흰옷 입고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떤 잘못된 건강치 못한 그런 종말론에도 빠지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 우리는 온 천년왕국 아래서 성령으로 임하고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임하고 주님 다 이루어놓은 세계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아멘, 성령과 더불어 주의 영과 더불어 우리 왕노릇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천년왕국 관, 이 관은 언제부터 형성되어졌는가? 아주 오래전부터. 공식적으로는 이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미 왔다고 말했죠. 그죠? 주님이 다 선포해 놨는데 어느 시간을 지나가면서 논쟁거리가 되어지고 이게 희석화되어졌어요. 고난이 아주 심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희석화되어졌어요.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통해 요한이 말했고, 그 다음에 이후 속사도들을 통해 전달되어졌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면서 희석되어졌어요. 근데 이걸 최초로 공개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타낸 유명한 신학자와 영성가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말로 성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우리 번역으로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저는 의역을 하면 이렇게 의역하고 싶어요. 천년왕국이라고. 천년왕국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의역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City of God, The City of 하나님의 그 나라.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 하면요,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천년왕국은 전천년설도 아니고 후천년설도 아니고 이미 우리가 고단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이 복음의 사역,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그 어떤 권세도 천사라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며 행진하고 있다는 걸 선포하고 있어요. 이후 교회들은 이걸 가장 건강하고 성경적이며 올바른 종말론으로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어요. 한번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는 157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다시 말하면 캐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가 서로 갈라질 때 많은 걸 종말론적 많은 걸 청산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관념도 많은 걸 청산합니다. 간단한 예를 시간이 없어서 하나 얘기하면 연옥도 또 여러 가지 7성례 중에도 2성례만 받아들이고 많은 걸 개혁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어떻게 해요? 비브리칼. 오직 그냥 성경, 스크립추라. 오직 그냥 그 뭐라 그러지? 오직을 또 제가 또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도 잊어버렸는데, 어쨌거나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죠?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이 마틴 루터와 쯔빙글리와 존 깔뱅이 이렇게 버리지 않고 그대로 정통으로 받아들인 게 그 종말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크게 받아들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종말론은 그래서 지금 신교나 구교나 캐톨릭 교회나 우리 교회나 똑같습니다. 대부분 여기 벗어나는 건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금도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걸 강조하는 데는 전부 다 죄다 80~90%가 이단들이에요. 조심해야 합니다. 거기에 뭐가 생기죠? 혹은 교조가 생기고, 혹은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지금 교회 안 다니고 기도원에 가서 흰옷 입고 주님 어서 오세요라고 학교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거기 나가서 그냥 주님만 기다리는, 그게 함몰되어져 있는 건강치 못한 종말론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내리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제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가르쳐서 속사도라고 하는데,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의 감독으로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리고 복음의 행진을 안디옥 교회 교우들과 담임 목사님이죠, 그죠? 행진을 하는데 체포되었어요.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데 사자의 밥이 되기 전에 성도들에게 안디옥 교회 교우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순교를 앞두고 짐승의 밥이 되어지는 그런 앞두고 편지를 써보냅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 긴박한 시간에 짬을 내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의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의 보리 있죠, 그죠? 밀이요. 맹수들의 이빨에 그래서 갈려 그리스도의 깨끗한 빵이 되려 합니다. 사자의 그리고는 이빨에 갈기갈기 찍혀 갈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빵이 되어집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제가 그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생명조차도 로마의 황제조차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꿋꿋이 그가 가야 할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건강한 종말론 또 천년왕국 시대를 살아가는 주와 더불어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이 하나님 은혜, 무게감, 우리의 현주소 이걸 발견하고 그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에 빠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들고 우리의 가야 할 방향으로 하나님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